네, 안녕하세요. 교리대학 21강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표상, 속성, 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여러분 우리 서론 부분인데 교재 책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교회란 택자들의 모임, 구별된 곳이다. 보통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소극적인 면과 또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구별된 존재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택함을 받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나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은 없고 받는 것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존재는 택함 받음으로써 거기에 맞는 또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서론에도 중간쯤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사도들의 독특한 위치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을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 그 사역은 우리가 계승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다, 이 얘기하는데, 특히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통령 좋아하죠. 왕 좋아합니다. 나는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또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그가 누리는 명예, 권리, 권위, 이런 거 있잖아요. 특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마치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특권, 권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왕은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택함을 받은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가 누리는 특권과 여러분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다운 일이 있는 반면에, 그죠? 왕은 왕으로서 왕다운 일이 있잖아요. 일. 왕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왕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일, 그거는 엄청난 책임과 여러분 막대한 여러분 그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책임지는, 나라를 책임지는 역할이 대통령과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거죠. 교회도 우리가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특권, 이런 것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사역하고 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성으로 누리는 특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역하며 그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물론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교회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이 있다.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소명, 일들이 있다. 그 특권에 맞는 사역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 그러면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특권의 권한은 사실은 사도적 권한은 사도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그 사도들이 했던 소명과 사역은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론 부분, 책자의 서론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누리는 것만 누리지 말고 그 누림에 맞는 여러분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면
대통령도 보세요.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용기도 있고 국가적으로 월급도 주고 그 외에도 대통령으로 누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다 줍니까? 그만큼 큰 짐과 무게와 책임감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을 보자는 거죠. 교회의 사도성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히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꾸 구별되었다 택자들로부터 모임을 받았다라고 하다는 거니까 마치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분리됨을 받지만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섬김을 통한 싸움이란 겁니다. 그죠? 그 일들을 사도적인 사역의 계승을 이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 발 아래 복종했다, 머리로 삼았다 이러니까 이런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특권, 내가 막 다스리고 막 권한을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런 위치에 있지만 또 거기에 맞는 여러분 사역과 행위와 섬김도 있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핵심 목표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속성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배울 내용, 교회의 표상,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이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요. 교회의 속성,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교회의 표상,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즉 교회를 묘사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하고 눈의 기능, 귀로 듣는 기능, 입으로 말하는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 그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체 내부의 내장에 여러분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역할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합되고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같은 유기체로서의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아멘. 1번,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자, 대표,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십니다. 2.
몸으로서 교회의 다양성,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그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권석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성도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한 우리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냥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지금 보고 있는데 교회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있어요.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과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4가지 특성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왔습니다.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The One은 하나됨을 말하고 Holy는 거룩함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캐톨릭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캐톨릭이란 말이 뭐냐면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Universality,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ostolic Church,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성 Apostolic City,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가 사도적인 이유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적 특권, 사도적 누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사역, 섬김, 그 사역을 계승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통일성, 유니티.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통일성을 가진다. 내면적 영적 통일성, 또 통일의 기초와 모범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 또 삼위일체도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개의 인격이신데 일체 한 몸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할 때, 통일성을 얘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성, holiness.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중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회중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나 신분상으로 볼 때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단회적인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질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다 사하셨다는 말은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죠. 그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또 죄 짓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정당하고 당위성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신부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전이지만 우리가 또 그 일을 합당하게 열심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편성, 캐톨릭. 자, 보편성이 뭐냐? 자,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죠.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정통 교단에서는 그죠? 우리가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여러분 장로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성경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성, 무오성이라 그러죠. 오류가 없는 책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은 다 보편적인 진리고 또 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 이제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는 인종, 지역, 언어, 교육 수준, 특정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은 한민족이에요. 하나의 언어와 여러분 지역과 또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 캐톨릭이란 말이 낯선 단어인데 유럽만 하더라도 저 서방 세계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 또 그 사이 학인종까지 있다 보니까 인종적인 문제도 있죠. 그죠? 또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수도권에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는 이런 부분이 덜합니다. 그러나 지구촌을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은 있어 왔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보편성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표지를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성실한 이행 이렇게 말씀, 성례, 권징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의미 말씀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에 있어서 참되어야 하며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 선포의 참된 기준 1번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 성경을 균형 있게 전파하고 있는가. 세 번째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가.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시키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가. 또 신조들을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보통 신조 그러면 가장 이제 많이 비근한 예가 사도신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초대교회가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성경 내용이 너무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내리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특히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교리적인 내용들과 신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리대학도 여기 하나의 어떤 신조들의 교육 내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조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말씀에 근거한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바른 집행을 말합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입니다. 성례전은 신적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직자가 행하고 또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권징의 신실한 이행. 권징의 신실한 이행.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권징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징이라는 것은 뭐 제자 훈련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또 뭔가 징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권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 이게 있는데 왜 하느냐? 교리가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행 기준이 뭐냐? 그 근거는 성경에 의해 시행이 되고 목적은 회개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죠? 또 방법은 적절한 절차대로 우리가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또 뭐 노예별로 또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절차와 방법들을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줬지만 그것도 이제 세례를 바로 주지 않고 1년 정도 신앙을 지켜보고 세례를 주죠. 그 사이에 뭐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또 세례를 주고 요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나이도 제한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면 줬는데 어리다고 어릴 때 못 모르고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시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어야 그 신앙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결론. 참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교리와 함께 살기. 주님은 그의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여러분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위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도의 사역에 계승하는 자들로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로 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